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또 하나님 마음에 기쁨과 감동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써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며 주님과 하나가 되어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바로 예배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과 감동을 드리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매일 그 감격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한 사람씩 예배당 앞으로 나아가 큼직한 성찬빵을 조금 뜯어서 잔에 담긴 포도즙을 찍어 먹는 방식으로 성만찬을 진행을 했습니다. 생전 처음 성만찬에 참여한 그는 다른 성도들이 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윽고 그가 성찬에 참여할 차례가 되었어요. 그는 빵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예수님의 몸이 특별히 많이 찢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찬빵을 크게 찢어서 포도즙을 듬뿍 묻혀 입에 넣었습니다. 입안 가득한 빵을 씹는 동안에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주님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또한 기도했습니다. 성찬식의 은혜를 잊지 못했던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서원했고 훗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단지 한 문장의 기록으로 남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나로 하여금 죄를 경계하고 또한 멀리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게 유익하고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특별히 성만찬은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잊지 않게 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만찬에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사건이 단순히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끊임없이 그것이 재현되고 또한 그 사건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애찬과 성찬이 어우러진 거룩한 식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초대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식사가 지나칠 만큼 넉넉했으며 또한 사랑을 나누는 식사인 만큼 가난한 자들을 위해 다소 큰 비용이 들어도 의미 있게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식사를 시작했고 또한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식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으며 성도가 하나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모습이 애찬을 통해서 명확하게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빈부의 격차와 그리고 신분의 차이가 성도들 간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식사의 여러 가지 갈등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이 문제를 엄중히 경고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모습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하며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배단은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220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애찬과 성찬식을 명확하게 분리하기에 이르릅니다. 이어서 교회 내 제도에서 애찬을 아예 폐지하고 성찬식만 예전으로 남게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주님의 만찬을 기념하며 행하는 성찬식을 예전으로 두고 있지만 성도의 교제와 하나됨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의 거룩한 식사 전통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의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해가 된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며 책망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친교하고 또 예배드리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함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서로의 기쁨과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과 다툼이 되고 있다는 것이 아마도 바울의 마음에는 편치 않은 것으로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늘 특별히 성찬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또 시기하는 모습을 멀리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고 지체가 됨을 기억하면서 성찬의 올바른 이해를 주기 위하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분쟁이 있었고 또한 먹을 때 자기 음식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써 어떤 이들은 시장하고 또 어떤 이들은 너무 많이 먹고 취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초대교회에서 함께 나누었던 식사는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적인 모임이었습니다. 애찬으로 불리며 성찬과 어우러져 진행되었던 이 시간은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그러한 순서 가운데 하나였지요.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은 점차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퇴색시키며 남용을 하고 결국 식사 중에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찬이 유익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안타깝게 질책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특히 파당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파당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추종했던 이들이 있었고 또 지금 그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아볼로를 좋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파가 있었고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그리고 또한 베드로파가 있었다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파당을 짓다 보니까 서로 좋은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서로에게 유익함이 되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지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추종하는 사람이 최고인 양,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서로 시기하고 갈등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파당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특히 만찬의 문제와 관련된 파당은 사회적이고 또한 경제적 형편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이 모여서 만찬을 나누는 날은 안식일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낮에 일을 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만 모임에 참석할 수가 있었지요. 문제는 낮에 일하지 않는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미리 가지고 온 음식을 먼저 먹는 바람에 가난한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는 그들이 먹을 양식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아마도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니라 그랬지요. 또한 좌석도 안쪽에 편한 자리는 먼저 온 자들의 공간이 되었고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바깥들 같은 공간에서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지요. 이것은 거룩한 신앙 안에서의 교제가 실천되는 식사 자리를 단순히 사교적인 연애 수준으로 생각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따르기보다 예수님의 말씀과 또한 그분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지요.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즉 교회의 모든 모임과 문화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는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상은 우리의 거룩함을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찬의 자리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성도와 함께하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오늘날 교회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여러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이지요. 신분도 계급도 또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이 하나 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부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 낯선 삶을 살다가 만나서 교제하고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다 보면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갈등하고 또 다툼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부부가 가정을 세워가지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서로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면서 또 서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이 다 하나 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고 한 자매임을 기억하고 하나의 지체됨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끊임없이 서로 협력하는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기적인 본성과 율법적인 태도를 고수한다면 사랑으로 벽을 허무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언제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고 성도를 대하는 첫 번째 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성찬과 관련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설명하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해야 한다고 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만찬에서 음식을 먼저 가져다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상황을 질책하며 그들을 칭찬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주께 받은 것을 이야기하지요. 사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무리 가운데 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이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에도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도 그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그가 주님의 그 성만찬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생동감이 있게 예수님이 제정하신 그 성만찬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지요.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정하신 의식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떡을 떼어 주시면서 그 떡이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식사를 마치시고 포도주를 가지고서 그 잔이 당신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며 그것을 마실 때마다 또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생명이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사실을 계속해서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찬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한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하는 것이기에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반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또한 새 사람으로 부활한 거룩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한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구원을 상징함과 아울러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 한 몸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성도들은 구원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성만찬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각자 음식을 가져와서는 교회 안에서 함께 먹어야 하는데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먼저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의 이러한 행동이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파괴하고 있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성만찬은 수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상징하고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성도들의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눠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주님의 새 계명을 따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선제중앙교회가 주의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고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고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성만찬에 참여하여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그 주님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전해야 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성만찬을 우리가 참여하면서 단순히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그래서 그 주님을 기념하는 것으로 그치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체험했던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전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지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며 성만찬을 거행할 때마다 그 명령을 되새기고 그 사명 감당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온전한 성만찬을 행하지 못함으로 복음 전도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성찬은 행위로 전하는 설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찬식 그 자체가 메시지라는 거지요. 그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포도주를 내가 먹으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결단하는 그 시간은 그 어떤 메시지보다도 강력한 그러한 말씀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냥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 성찬식이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주님을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마음 굳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그것이 나에게 큰 은혜가 되고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만찬이 담고 있는 교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고자 결단을 하는 것이 핵심이지요.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그 의미를 되새기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의 옷깃을 더욱 든든히 여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됨을 볼 것입니다. 함께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갈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주 예수를 내가 안고 나의 죄짐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주께 찬송 돌리라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아멘. 예,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사랑스러운 주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기쁨 넘치는 삶을 살면 정말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영원토록 감사하며 살고자 다시금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을 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도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